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다윗의 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뒤에도 보면 계속 다윗의 시, 그래서 시편의 절반 이상이 이 다윗의 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삶에 대해서, 또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주는 유익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편을 보면서 미처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 배경을 보면요, 이 다윗의 기도인데 어떤 특정한 때에 드린 기도가 아니고 사실 평상시에 다윗이 하는 기도예요. 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시편이 시작되는 그 첫 머리에 보면요, 항상 기도로 시작해요. 그냥 혼자서 묵상해서, 혼자서 그냥 뭐 시 쓰듯이, 그냥 혼자 독백하듯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요. 모든 시편이요,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근데 기도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치 뭐 미래 숙제를 하듯이 막 딱 정해놓고 딱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밤이고 낮이고 뭐 인생이 평안할 때고 평안하지 않을 때든 항상 기도하는데요. 그게 누구예요? 이 기도의 사람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기도할 때 딱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인생이 평안할 때고 평안하지 않을 때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시나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가장 멋진 사람은요,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런
분이 저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 다윗이 알고 있는 세 가지 알미 있었다는 거야. 우리 첫 번째는 뭘 알았는가 하면 그의 인생에 적이 많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중요한 첫 번째 알미 뭐였어요? 내 인생에는 적이 참 많다.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은 결코 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을 만든 적 없는데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적들이 정말 사방에 막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두 번째 알면 뭔가 하면 자신은 마치 늑대들에 둘러싸인 어린 양처럼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자신의 약함을 알았어요. 언제고 이 늑대들에 둘러싸인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자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알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군대 장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이 다윗이 첫째만 알고 둘째와 셋째는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 첫째와 둘째만 알고 셋째는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이 군대 장관,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새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인생에 적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자신의 약함을 알았어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자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알미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고 하나하고 둘만 알고 셋은 모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적이 많아요. 사방이 온통 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매일 적과 동침한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적과 함께 동침,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시험 드니까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사실 이제 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진짜 적, 주 적은 하나인데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적, 가장 큰 적, 최고의 적은요, 최대의 적은요, 북한이 아니에요. 직장의 동료가 아니에요. 직장의 상사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유일한 적, 최대의 적은 바로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유일한 적이에요. 우리에게 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가정의 달입니다. 같이 사는 분들은 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동지로, 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참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참 약하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피난처임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인생의 어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지하 핵 벙커가 유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돈이 있는 그런 중산층들은 집 마당에다가 지하에다가 집을 지을 때부터 아예 그냥
핵 벙커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핵 벙커가 뭔가 하면 핵폭탄이 터져도 그곳에서 이 4인 가족이 수개월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벙커를 얘기한대요. 전쟁의 위협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미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 막 그 산업이 막 급증을 하고 있고 막 주문이 막 폭주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냥 지하에다가 핵 벙커를 설치하고 싶어가지고 막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좋은 차 나오기만을 출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핵 벙커를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게 그래서 언제든 막 토네이도가 오든 뭐 전쟁이 나든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그때는 다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지하 벙커가 등장하지 않을까. 꼭 미국에 보면요, 이제 그 미국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또 이제 비행기 타고 물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하는데 아마 이 지하 벙커도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 이제 또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대형 산불이나 만약 북한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정말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한들 뭐 대형 산불이나 핵폭탄은 막아줄지 몰라도 이 인생에 찾아오는 불과 폭탄은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산불은 막아줄 수 있어요. 뭐 핵폭탄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큰 불이나 인생에 찾아오는 폭탄 같은 일들은 결코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어떤 홍수와 산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찬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찬송이에요. 근데 찬송의 사람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앞에 기도의 사람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찬송한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평안할 때고 평안하지 못할 때고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항상 찬송했어요. 밤에도 찬송하죠. 낮에도 찬송하죠. 인생이 평안할 때도 찬양하죠. 평안하지 않을 때도 찬송하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도 찬송해요. 이 시편이 그 증거죠. 또한 그는 어디 있든 어디서든 찬송했는데요. 뭐 들에 있을 때든 뭐 동굴에 있을 때든 어디서든 그곳이 어디든 늘 다윗은 찬송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항상 찬송하시나요? 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찬송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찬송을 몇 번 정도 부르시나요? 혹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유일한 찬송은 아닌가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은요, 정말 이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에요. 강력한 힘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도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일부러 찬송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막 일부러 막 소리내서 찬송을 부르시고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안을 되찾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이 우울할 때 약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찬송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막 일부러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뭐 우울증은 아니지만 저도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저도 일부러 찬양을 막 크게 틀어놓거나 아니면 막 따라서 부를 때가 있어요. 뭐 집에 있을 때도 집에 이제 일부러 저는 막 찬양을 틀어놔요. 그러면 저희 애들이 막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소리 좀 줄이라고 그러면 잠깐 줄였다 다시 또 크게 틀어놔요. 왜요? 정말 찬양을 틀어놓은 것과 틀어놓지 않는 것과 집안에 흐르는 영적 공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음이 아직 연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찬양도 소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소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은은하게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게 틀어놓고요. 또 교회 이제 모양실에 있을 때도 가끔 마음이 막 이렇게 목회하다가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될 때는 일부러 뭐 눈치 볼 거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찬양을 크게 틀어놔요. 그리고 같이 또 따라서 막 불러요. 막 찬송 부르고 막 찬양 부르고 막 혼자서 막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찬송의 사람, 그래서 항상 찬송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찬송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을 이기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또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다윗이 이렇게 찬송했던 찬송의 사람이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웃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가졌다고요? 밤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소에 갔을 때 공책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뭐 수양록이라는 이제 노트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뭐 이제 일종의 일기장 같은 거야. 그래서 밤마다 이제 이 수양록을 적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이 수양록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쓰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이거를 왜 해야 되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고된 훈련소 생활이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고된 훈련소 생활이었지만 그걸 적으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았구나. 잘 견뎌냈구나. 모든 훈련을 잘 마쳤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대견한 거야. 내가 대견스러운 거야. 이렇게 힘든 유격 훈련 받고 화생방 하고 전투 수영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감당했구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참 멋지구나. 그러면서 내가 참 대견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야. 오늘 하루도 정말 안전하게 사격 훈련을 했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도 했는데 사고 안 나고 다치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 10m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다윗도 이렇게 수양록을 썼는가? 다윗에게 수양록이란 있지 않았겠죠? 다윗은 마음의 종이에 그리고 하늘의 종이에 수양록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때 노트를 갖고 다니는 형편이 어디 있었겠어요? 도망 다니는 그런 다윗을 생각할 때 여유있게 다 이것저것 다 챙기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죠. 다윗은 늘 성찰할 때 그것을 어디에 기록했는가 하면 마음의 종이에 그리고 하늘의 종이에
수양록으로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며 성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근데 이 양심이 개역 한글, 우리 이전에 봤던, 지금은 개역 개정이지만 이전에 봤던 성경을 개역 한글이거든요. 개역 한글에 보면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심장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심장의 그 진동을 통해서, 그 심장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 정말 육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심장이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멈추면요, 사람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적으로 이 심장은 정말 영혼의 깊은 곳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밤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음을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비록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하루하루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밤마다 느낌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교훈하는 두 개의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밤학교와 심장학교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밤과 심장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훈계하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진리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학교를 나오셨나요? 서울대 나오셨나요? 연대 나오셨나요? 고대 나오셨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군대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개의 학교를 주셨대요. 그게 뭐라고요? 밤학교하고 심장학교. 이 밤학교와 심장학교는 서로 자매 결혼을 맺은 학교래요. 이 밤학교는 밤에만 수업이 있어요. 정말 밤이라는 이름답게 이 학교는요, 밤에만 수업이 있어요. 밤에만 갈 수 있고요, 밤에만 배울 수 있는 학교예요. 그 밤이 하루의 밤이든 인생의 밤이든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 오직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학교는요, 육체의 심장이든 영혼의 심장이든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 오직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장소를 얻으면서 화목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하면 꽝 대신 닭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화목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좀 새벽 기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저녁 기도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화목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참 됐죠. 사람도 없고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제 안에 이제 계속 고민이 뭔가 하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늦은 저녁 교회에 와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새벽 기도에는 새벽 기도의 은혜가 있고 저녁 기도에는 저녁 기도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녁 기도의 그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은혜만 알았죠. 근데 새벽 기도에 보면 기도할 때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저녁 기도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 하루가 참 고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정말 하루가 정말 이틀이나 3일처럼 길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저녁 기도회 하는데 감사한 고백이 큰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것이 이제 저녁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찬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통해 반드시 교훈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다윗의 시편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항상 믿음의 확신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막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확신으로 끝나요. 그것이 다윗의 시편에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그런 확신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해서 오는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용사가 이제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도 그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지, 마치 그냥 늑대들을 둘러싸여 있는 어린 양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정말 언제 죽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죠. 그런 시련의 태풍이 몰려올 때마다 다윗이라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수없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절벽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나무에 목을 맬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봤을 때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만 죽이면 더 이상 이제 나는 자유예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정말 이 사람만 죽으면 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사울이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런 충동이 정말 이 다윗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초대형 태풍이 오더라도 주님이 옆에 계시는 한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크고 작은 태풍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태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이고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게 뭔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요 참 간사해요. 정말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앞장서 가요. 막 승승장구하죠. 막. 그러면 딱 보면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보면요 내가 앞에 있고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뒤에 막 계셔도 찾지도 않아요. 그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마치 편의점 찾듯이 편의점이 어딨나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언제 그 뒤에 가 계셨어요? 왜 뒤에 계세요? 앞으로 빨리 오세요. 그때는 또 앞으로 모셔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가 앞장서 나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만, 기분이 내킬 때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내가 앞장서 가고 내가 중심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생명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완전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는 사람, 항상 하나님은 뒤쪽으로 밀어내고 항상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향해 더욱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정말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어떤 태풍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찬송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교회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앞에 부르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태풍 같은 그 감당하기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다윗처럼 찬송의 사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그 어떠한 태풍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함을 통해, 항상 찬송함을 통해, 항상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을 통해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저희들도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불어오는 그 어떤 태풍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항상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해주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윗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태풍 가운데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교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